오늘은 이제 메시지 4번에 왔는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역. 여기 이제 분량의 한계가 나오고 영적 전쟁이 나오네요. 로마자 1번은요.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로마자 2번은 뭐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거고, 로마자 3번은 우주적인 결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에서 이제 분량 A번을 보면요, 로마자 1번에 그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또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한다. 왜 자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10장 13절에 자랑하는 문제를 얘기했을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 메시지 4번을 라는님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량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서두에는 길게 얘기 안 하셨고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량을 재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의 그 북쪽, 오른쪽으로 동쪽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잖아요.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또 그렇게 막았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이 못 가게 했는데,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보고 나서 주님이 이제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인도하시는 걸 확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틀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성으로 첫 번째 갔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환영받았어요? 아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들어갔는데 인사가 그냥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이랬을 때 바울이 생각할 때 뭐 이래?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결국 누구를 얻었어요? 간수를 얻었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 사람이 간수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가족을 다 도와주시켰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제안을 주시는 대로 거기에서 순응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걸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자꾸 환경이 안 좋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자 이제 거기 보면은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남쪽에 아가야가 있어요. 아가야 지방에 누가 있어요? 고린도, 갱그레아, 아테네 이게 거기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는 빌립보가 있고 디살로니가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인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은 주님이 인도에 따라서 세웠어요? 갔어요?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에 누가 왔냐면 유대 교도들, 교사들이 와서 거기 방해를 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게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9장 2절에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나는 사도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뭐 사도가 아니냐 기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는 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여기 13절 이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온 것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여기서 여러분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거 여러분이 아예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1장 14절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아멘.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도 자랑이지만 우리에게서 여러분이 또 자랑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건 뭐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12장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서는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 한계를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가서는 바울이 뭐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아멘. 네. 주님이 이상과 계시를 나한테 14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삼층천 보좌에까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음부의 낙원에 체험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아멘. 내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약함을 또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가 내가 체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체험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내 것이냐 또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체험한 것에 따라서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뭐든지 교통해야 되고 자랑해야 돼요. 아멘.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분량 밖에 자랑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 전서 7장 19절에 보면 그 유대 교사들이 와서 할례 받는 걸 얘기하니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멘. 할례든 뭐 할례든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딸 자랑을 저한테 했어요. 이제 하여튼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하여튼 막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좋은 뜻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더니 얼마 있다가 그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사건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통과하고 나서 이제 화목이 됐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그 딸 자랑하니까 결국 사탄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딸하고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자랑할 때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뭐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어떤 분량, 자기가 체험한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예. 자랑하면 사탄이 꼭 와서 찔보거려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굴 자랑했어요? 너 사단 어디 가지 여기저기 다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자랑했잖아요. 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탄이 가서 즉시 가서 공격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코 사람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체험한 것을 자랑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울은 14년 전에 놀라운 그 체험한 것도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그 나중에 14년 후에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이 배경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말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고 아멘. 또 주님이 나한테 준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 이상으로 이제 과시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아주 오버액션, 오버스피킹, 자기가 체험한 거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막 10가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체험했는데 한 가지 체험한 것처럼 축소하는 거, 둘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그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아멘. 신원할 때도 마찬가지. 신원할 때도 아멘. 자랑하는 식으로 신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 와서 찔버거려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다. 아니 나 신원 못하겠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신원만 하고 나면 사탄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그 자매님 신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격하더라도 신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것을 정직하게 분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과시하지 말고 뻥튀기 하지 말고 아멘. 신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자랑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자랑해야 된다. 아멘. 이제 그 포도원 농사를 할 때요. 포도원에서 농사할 때 포도원지기가요. 포도원이 이제 포도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포도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가 쭉 따라서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예, 아멘. 예. 근데 그렇게 그 생명의 원칙, 포도의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 틀, 그렇죠. 나무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 아멘. 그러면 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규칙,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오거든요. 영적 전쟁이 나와요.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네. 하나님하고 사탄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껴 있어요? 사람이 껴 있어요. 사람이. 네. 사람이 껴 있는데 여기 로마자 2번에 보면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 아멘. 영적 전쟁을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전쟁을 할 때 고치를 점령한 사람이 유리해요? 밑에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유리해요? 위에서 밑에 쳐다보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전쟁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치가 점령됐어요. 아까 이제 우정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기려고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그렇죠?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주 끝내줬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끝냈어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꼬리만 남았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머리는 박살났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탄이 에덴 동산부터 아담을 타락시킨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거듭난 믿는 이들로서 이 사탄의 편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참여하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참여해야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뜻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영적 전쟁이 필요한 이유는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해 서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천의 위치를 유지해야 되고,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6절에 나오는 승천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싸워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 6장 10절 12절까지 뭐예요? 거기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승천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마지막 때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 몇 장에 141장에 거기 보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이왕이 참여할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내던져졌어요. 보좌에서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내려와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 해코지는데, 그래서 로마자 이제 3번에 가서 뭐가 나와요? 결혼식이 나와요. 우주적인 결혼식이 나와요. 그렇죠? 우주적인 결혼식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결혼식이 대환란 끝날 때 이제 끝나는데, 계시록 10장에 7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 시작인데,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대환란이 끝나고 이 시대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심판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성도들과 어린 양의 결혼식을 가집니다. 로마자 3번에 계시록 19장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결혼식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신부군대와 함께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요? 마겟돈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신부군대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참여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하려면 뭐야? 이기는 이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그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그 승리에 참여해서 사탄을 박살내고 그 아마겟돈 전쟁 신혼여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이 우주적인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신혼여행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그 전쟁이 며칠 동안 싸운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스와 신부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을 1시간 만에 끝내줘 버려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났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이에요. 그 결과 양들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되고 염소들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만물을 복원시킵니다. 이 만물을 복원시킨다는 건 뭐예요? 본래 타락하기 전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사자들이 불을 뜯고 그러죠. 완전히 평화시다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탄을 무저갱에 가둔 뒤부터 이 땅에 평화가 온 거예요. 사탄이 움직이는 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또 여기저기 끊임없이 전쟁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원시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후 세상 왕국은 무슨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고 대환란이 끝나고 이 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참여하려면 뭐야?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에 가잖아요. 그렇죠? 몇 살 되면 가요? 성년 18세인가 20세인가요? 하여튼 성년이 돼야 군대에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군대 자격이 없어요. 나이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돼요. 성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뒤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계속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체험 단계가 있잖아요. 구원의 단계, 소생의 단계,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단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단계가 그 전 단계 뭐예요? 십자가의 단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기질이 끝내야 됩니다. 자아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3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제 성숙해서 생명이 자라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